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비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어떤 절망과 또 캄캄한 어두움이 우리를 애워싸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었던 여인과 같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터치를 경험함으로써 구원과 자유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실 때 관상적인 묵상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그냥 그것으로 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안식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을, 침묵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4가지의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마지막으로 겨자씨의 비유였습니다. 여기에서 씨와 등불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들을 해석해주는 결정적인 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가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결정적인 것들이 거기에 달려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비유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친숙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 5장에 나오는 나머지 3가지의 기적과 함께 4종류의 기적에 관한 큰 단락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즉 앞에 나오는 4가지의 비유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비유는 4가지의 기적들을 통해 확실히 증명이 되고 보다 강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기적이라는 체험 속에서 우리에게 생생한 깨달음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비유와 기적들을 짝을 지어서 복음서 기자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듯이 기적 역시 그냥 신기한 사건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비상하고 초월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기적들은 그 안에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 속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Signs and Wonders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기적이면서 그 기적이 동시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시게 될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복종시키는 예수님에 관한 기적이죠. 4장 35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고물에서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부재, 예수님이 마치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지 않는 것과 같은 당혹스러운 현실과 우리 역시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보면 무질서와 어두움과 혼돈의 바다를 정복하시고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큰 용사이신 하나님의 큰 승리가 거기에 있다고 구약 성경의 시각은 그렇게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4장 41절이 우리가 살펴볼 모든 기적과 이적을 접하게 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체험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하든 어떤 은혜를 받든 어떤 고난을 통과하든 별별 기적을 체험하시든 간에 이 4장 41절에 나오는 이 고백,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사랑의 연합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으시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조차 이 기준을 가지고 걸러내시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 우리가 읽게 되는 모든 책들, 이 역시 이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과 교훈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과 다르다고 하면 그것을 무시하시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라사의 귀신을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지리적으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동남쪽으로 60km 떨어진 곳인데 5장 20절을 보시면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남자의 고향이 데가볼리라고 나옵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헬라어인데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임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령들의 힘과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이 거라사 한 남자의 자유와 인격의 독립을, 존엄성을 완전히 억압하고 제어해서 이 남자의 삶은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참혹할 정도로
비참한 삶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으시자 귀신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군대다, 우리들은 군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의 군단이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바로 이 남자에게 들렸던 귀신들이 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기온입니다. 군대 용어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는 걸로 볼 때 이 악령들은 끔찍할 정도로 많은 수의 악령들이 단 한 사람의 인격과 내면,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5장 7절을 보시면 이 귀신들의 본질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존재들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적하고 결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들, 이러한 두 종류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빛과 어두움의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거라사인을 괴롭히고 있는 이 본문 속에 이 악한 영, 어둠에 속해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지식에 있어서 이 장면에 있어서는 제자들보다 나은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어두움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냥 좀 부족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요한 1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두움에,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요한 1서 3장 10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영적인 근원으로부터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련한 한 사람이, 절망적인 한 사람이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은 것을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응답은 귀신들의 반응과 무엇인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 자기들의 지역, 마을로부터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에게서 머물러 있기를 허락받지 못한 귀신들은 숙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돼지떼 2,000마리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몰살을 당한 돼지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평온하다고 유지해왔던 삶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큰 변화, 혁명적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엄청난 변혁이 자기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바로 악령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본질인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삶과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6,000마리에게 사로잡혀 끔찍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평온하게 나름대로 유지해 오던 삶에 어떤 충격이, 변화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일단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1분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담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복음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심령이 환영하며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 거라사인에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집과 고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집과 가족을 즉시 떠나 나를 따르라고 제자도의 부르심을 통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거라사인에게는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거라사 사람의 고향인 데카폴리스가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라는 것을 볼 때 그는 사실상 선교사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다시 파송을 받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전권에 따라 이 사람에게도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증언하라. 이것은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역시 증언해야 할 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피를 흘리는 여인은 5장 26절을 보시면 치료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험이 없이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만 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결법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단절이 되는 것이죠. 격리가 되고 추방을 당하고 사랑의 관계를 또 맺을 수 없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박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식으로 푸른색 옷자락을 겉옷 위에 걸쳤습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건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지켰던 것이죠.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예수님의 푸른 옷자락을 만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면서 예수님과 잦은 접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과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구별이 되고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 나고 있는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무리 가운데 끼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이 여인이 보였을지라도 이 여인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뒤쪽에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내가 그 접촉만으로, 그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구원의 능력,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즉시 치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가신 것을 느끼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를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눈치가 없이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애워싸 계신데 왜 누가 나와 접촉이 일어났는가를,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 어떤 상황이신지를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인한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하시고 병에서 노연한 자유 가운데 평안을 누릴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접촉,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순간들이 내 삶에 얼마나 있었는지요. 소가 지나가다가 발을 한번 담그고 간 물을 곰국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맛이 나지 않는
사골국을 끓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주님과의 신선하고 깊은 만남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계속해서 열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5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혈루병의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이 말씀도 묵상해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병으로 인한 어떤 치유를 그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끊임없는 절망을 가져다 주던 그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그 근원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병의 치유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자유와 희망, 모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되찾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랑,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손만 된다면 주님과의 아무리 작은 접촉과 연결과 사귐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적으로 살찌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주변에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애워싸고 밀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은 더욱더 돋보이고 더욱더 광채가 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날마다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연결이 될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우리의 절망의 근원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죽음에 임박한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서 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5장 35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느냐? 죽음이 이미 너의 딸에게 임하였다면 예수님이시라도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시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일깨워 일으키실 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이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이 소녀를 살리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자 이 여인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리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죠. 이들이 모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모두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자연과 악한 영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병의 근원조차 쫓아내신 주님 앞에 정복되는 것이죠. 자연과 피조세계의 질서, 악령들의 권세, 질병의 힘, 그리고 죽음조차 주님 앞에 정복되고 그들 모두가 다 항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적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악령들이 순종하는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병의 근원조차 쫓겨나가는가?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죽음의 권세가 그분에게 정복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반응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제자들의 당혹스러움입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우리들에게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해야 함을 깨닫게 되고,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평지풍파가 오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심으로써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5장 7절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악령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떠나주시기를 구했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 가운데서 이 여인의 신앙, 여인의 믿음이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5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단지 1개월 잠일 뿐이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심에 대해 사람들은 비웃었던 것이죠. 5장 36절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들을 곁에서 듣고 계십니다. 이 곁에서 듣는다는 것이 헬라어로 파라쿠오라는 말인데 흘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 무시한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응답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지만 또 한편 수많은 불신앙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속적인 물결 앞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곁에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흘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는 불신앙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허탄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비유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비유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이 비유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기적과 이적, 능력의 행하심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악령들의 군단 레기온을 한 가련한 거라사인의 심령으로부터 쫓아내 주심으로써 자유를 되찾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향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마을에 증인이자 선교사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의 깊은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그녀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희망에 가득 찬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주님 자신이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하며 수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들 모두가 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주님의 정체,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비유를 가르치시고 행동을 통해 기적을 베풀므로써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혹시 두려워하거나 멀리하려고 하지 않는지요?
제발 주님이 나의 삶에 좀 깊이 관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혹시 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혈루병 걸렸던 여인과 같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손을 댈 수 있다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코웃음 치는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그들의 말을 곁에서 듣고 계십니다. 흘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불신앙의 언어들, 그 가운데 담겨있는 어두운 마음들을 흘려보내시고 무시하시고 그것들이 허탄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귀에 자주 들려오고 우리들의 눈에 쉽게 보이는 온갖 불신앙의 언어들,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모습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에 가득 찬 말들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서 불신앙의 싹을 틔우고 있지 않은지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그런 불신앙의 언어들을 흘려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허하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말임을 우리는 똑똑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전망을 합니다. 교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이다. 교회는 소멸되어 갈 것이다. 기독교는 위축되고 신앙은 쓸모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처럼 곁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흘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오늘 혈루병 여인의 태도와 같이 내가 매일 매순간 내 평생에 주님을 가까이 하리라. 주님께 나의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을 터치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절망의 근원들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나의 어두움을 몰아내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혈루병 여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을 숨막히게 하는 절망 어린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관계들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혈루병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경건한 유대 남자들이 메고 있던 그 푸른색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가락을 댈 수 있으리라. 손가락을 터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절망적인 삶에서 희망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절망적이고 주님을 모독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말을 주님은 지혜롭게 곁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흘려 듣고 계셨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 말들이 공허하며 영향력이 없는 말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둘러싼 안개 같은 불신앙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지혜로운 태도를, 응답을, 반응을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같이 불신앙의 언어들에 대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서 그러한 악한 불신앙의 영향력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령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잠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 알려주시고 또 이 종류의 기적 속에서 그 말씀이 진실로 주님이 친히 행동을 통해 우리들을 가르쳐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자연의 본세를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매 순간 우리들이 접하는 사건마다 관계들 속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복된 날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들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혈루증 여인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숨막히게 하는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작은 만남,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고 그 잠이 단지 예수님이 깨우기만 하면 일어날 잠일 뿐이라는 죽음에 대한 해석을 비웃었던 수많은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흘려 들으시며 무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들을 자꾸만 낙심케 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활력을 가라앉히려는 모든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께 연결되며 주님께 접촉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이야기를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들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